오늘 본문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제대로 고동조차 하지 못하면서 정말 불편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도 자기의 질병을 고쳐보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고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그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운 내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용을 잘 보면 내용은 은혜롭지만 사건 자체는 은혜롭지만 이 안에서 펼쳐지는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은혜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설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전혀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설과 전통에 사로잡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38년 된 병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느 곳도 혼자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물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매일 출근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워서 연못물이 움직일 때까지, 언제 움직일지는 몰라요. 그런데 움직일 때까지 그 앞에서 주구장창 기다리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지요. 미신입니다. 전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설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전설을 믿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이들도 그렇지 않았겠지요. 처음에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겠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에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또 노력을 합니다. 내가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지.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고쳐주실 줄로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때마침 고침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전혀 내 삶에
내 질병에는 나아짐이 없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지쳐가는 거예요. 이제는 실망감 가운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믿음이 그 안에 점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쉽게 포기하지를 않아요. 내가 더 매달려야지. 내가 마지막으로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정말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는 매달리게 됐지요. 한 번 더 힘을 냅니다. 하나님, 이번만은 꼭 고쳐주십시오.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10년, 20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38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내 이야기로 한번 봐보십시오. 10년, 20년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38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데스다 연못 앞에 힘없이 누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병자에게서 그 어떤 믿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등장하고 분명히 신앙적인 배경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을 것이라는 이 전설에 대한 믿음마저도 사실 이 병자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정말 너가 간절히 낫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냐라고 물으시는데도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냥 남탓만 하고 있고요. 자기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예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왜요? 1년, 2년, 10년, 20년, 38년 동안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응답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응답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는 믿음,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내가 잘 될 것이라는 믿음, 이런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전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된다더라. 이런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자, 다시 38년 된 병자에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니까 그냥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에게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고침을 주실 거라는 믿음도 없었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마저도 없었습니다. 이 병자에게는 불평과 불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고침을 받았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침을 받은 거예요. 다른 수많은 병자들은 왜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예수님과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고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랑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문제가 다 해결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여러분 솔직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병자처럼 어느덧 문제가 해결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문제에 매달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해결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 해결될 것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해결 안 해주시더라도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자, 그런데 이 병자를 고친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9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누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는 거예요. 다음 날 고쳐도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고쳤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38년 동안을 지금 아프던 그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38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하루 더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가 더 불편하겠습니까? 그냥 다음 날 고쳐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옳지 않다는 거예요.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게 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것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전통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전통에 가려진 믿음이 없기를 바라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드렸냐가 중요한 거지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보증수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믿음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요, 오늘 우리를 잘 들여다보면, 점검해 보면 정말 우리가 잘 믿느냐, 제대로 믿고 있느냐, 진짜 믿음이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행동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굳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이미 이 병자는 고침을 받았고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병자를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이 병자를 보면 이 병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사람은 그냥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를 고쳐진 이 사람이 문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발했던 사람이에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살 길만 찾아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를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19절 이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이하를 보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9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임을 믿는 거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심판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생명과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생명과 심판,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면,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박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다시금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못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가득했습니다. 율법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구약 성경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9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연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 이해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모세의 말씀이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모세의 율법에 걸리게 되면 그 말씀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게 되지요.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의 말이 자기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모세의 말이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이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아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설과 전통에 여러분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막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가 여러분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이들 속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여러분 율법의 행동은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 나름대로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우리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섭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44절에 보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믿음은 이런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자.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 될 것을 믿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고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 안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